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을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가 터키의 본도를 이기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베니 피니 피시.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싸워서 이겼노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보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였노라. 그들을 구원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워드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왔노라.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노라.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것이 드러나 있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의 중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납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납병. 이 납병은 영어로 말하면 레프로시인데 온 몸이 다 썩는 병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양성과 음성이 있는데 그 당시는 아마 구별이 되지 않았겠지요. 나병 환자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요즘은 그런 병들이 그렇게 흔치 않지만 나병 환자가 유대인 사회에서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런 병이 걸렸을까. 근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요즘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겠지만 병이 걸렸다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어.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오죽 못났으면 오죽 잘못됐으면 저럴까. 나는 건강하고 나는 성한데 때때로는 보는 마음과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완전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머무는 동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시간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때로는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젊은 시절 동안에 내가 나이가 늙어가는 그 시간적인 상황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은혜죠. 만일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머물지 아니했으면 어떻겠을까? 그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요. 내가 미국에 사는 것도 은혜요. 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은혜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황은 문제가 아니다. 나병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중요한 겁니까?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그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상황, 중풍이 나병 환자가 걸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얽매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그 한 동네는 워싱턴, 그 한 동네는 내 가정, 그 한 동네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계셔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 머무는 겁니까? 근데 인생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보세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태도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한 거죠. 포기죠, 포기. 포기하면 보인다. 포기하면 믿는다. 이 원리가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가 정말로 엎드려 구합니까? 그러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합니까? 아니죠. 아직 내가 있지요. 아직 내 능력이 있고 내 나이가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 실력이 있으니까 엎드려 구하지 않습니다. 믿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구하여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행동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엎드려 구하여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내가 엎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상황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앞에는 주님이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나병 환자의
상황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이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권력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재물을 주옵소서.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아잖아요. 이게 강청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강청하는 기도.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쪽 면을 탁 강조해가지고 믿음이면 만사형통합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음의 기도는 도깨비 변망입니다. 열어줍니다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온전한 신앙인의 성숙된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이 고쳐주시죠. 당연히 고쳐주시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되면 뭡니까? 원하시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맡기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이게 겸손한 신앙의 태도이다. 나병 환자의 그 삶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뭐냐면 고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폭망입니다. 내 인생은 폭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그 멸시, 그 조롱, 그 부끄러움, 이거 예수님 만났으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돼.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암 선고 받은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시험에 낙제한 사람들, 뭐 요즘 선거철이니까 국회의원에 낙선한 사람들, 그 얼마나 절망스러워, 진짜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주여 원하시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 정도는 되어야 장로교인이고, 이 정도는 되어야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뭡니까? 뼈대예요, 뼈대. 신앙의 줄기. 이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보셨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기막히네요. 기막혀. 하늘이 움직이면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면 아들이 움직여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백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행하면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움직이고 대통령이 안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밑에서 막 떠들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늘 앞세운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해.
하셨노라. 예. 자, 나병 환자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공평 속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는, 불공평 속에서도 공평한 은혜를 받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실수가 많죠.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최고로 강대한 나라의 궁전에서 그 황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나 실력이나 뭐 요즘 말하면 뭐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뭐 여러 가지 실력 면에서는 아주 구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정치적 그 순위에 있어서 포테미스 그 후계자로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비록 양아들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자부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능력이 있죠. 자기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들이 있죠. 자,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나이 40. 뭔가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되게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게 된다. 40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관리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막 학대하는 걸 보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민족을 학대하는 거 봐. 저거 안 되겠는데? 감히 내 본질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 동족을 그렇게 학대를 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의 관리를, 감독관을 죽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감춰두고 말았죠. 내 정도라면 한 사람 정도 죽이고 나서 감춰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또 그 며칠 있다가 또 다음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 중에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 민족의 감독관으로 세웠어? 당신은 이 일에 상관하지 마. 당신은 애굽 사람인데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을 살인자로 고발하겠어. 그래서 성경에는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살인자의 그 하나의 그 조사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줘.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환자,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거든요. 자, 모든 환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평 속의 공평함.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평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만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죠. 이게 바로 기적의 순간이죠.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 원하시죠? 미라클이 뭘까요? 우리는 그 미라클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미라클이라고 말하지만, 자, 첫 번째 미라클입니다. 첫 번째 미라클은 삶의 일상이 미라클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지금의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무슨 은혜냐?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고, 먹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고, 일하는 것도 은혜고, 잠자는 것도 은혜고. 그 뭐 잠자는 게 뭐가 은혜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걷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많이 걸으면 좀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 뭐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 중에는 아마 오래 못 걷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것이 참 기적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이 족한 겁니다. 언젠가는 보지도 못해요. 저도 가끔씩 저 스크린을 밟을 때는 자꾸만 이러잖아요. 얘가 이전에는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잘 보일 때, 그래도 책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지금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비범한 기적입니다. 특별 상황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누릴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의 70억 인구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에 한해서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오늘 이름은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부둥켜 안고,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나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광명한 빛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기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스토리는요, 얼마든지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나병 환자의 신앙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마주쳐서 그것이 해결된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채찍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제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적의 만에 하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세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건 안 돼.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손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간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자, 이제 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외삼촌만큼 큰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예.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무조건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불공평함 속에서 공평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사건은 짧아요. 그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가서 기도했고 또 그 다음에 13절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3절, 14절, 15절, 16절을 더 중요시 여겼어. 이게 뭘까? 아니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거기서 동전을 집어넣고 동전을 내서 그래서 그 밴딩 머신에서 꺼내서 마시면 끝나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사실 말하자면 밴딩 머신에서 콜라를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고침을 받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죠. 네?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이라고요. 그런데 사후 처리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왜 기도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입을 막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알려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게요. 복음은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돼요. 그런데 복음도 지나치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실 줄 알아요?
너무 믿음 하고 강조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중에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근데 왜 이 순간에는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왜냐면 공생에 3년이 남았는데 공생의 첫 번째 해에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자기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시간표가 움직여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물쇠라고요.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때를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해요. 메시아닉 시크릿. 아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왜 비밀로 했을까?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의 신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 핵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리킨 겁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 네가 고쳤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으면 고침을 받은 거지만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환자가 고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제사장 모세의 율법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비밀이 있죠. 우리는 때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스스로 권위를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교권, 때로는 교회, 때로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그런 메시아닉 시크릿,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계속 keep on 고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저 마지막 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함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참 어리석게 사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병자들이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 자, 14절 보세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대박. 이 정도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 돼도 돼요. 국회의원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뭐든지 상품만 개발하게 되면 완전히 대박을 치는 거예요. 젠센황 어느 누구도 이 정도의 상품은 없습니다. 이런 AI가 없습니다. 대박을 친 거예요. 세계 최고,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항상 내 이름 석자를 불러요. 부른다고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 트럼프, 이재명, 시진핑, 푸우틴, 찰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김범수는 뭐하고 있는가? 홍길동은 뭐하고 있는가? 대단하잖아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을 찔렀어. 되고 싶은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하셨습니까?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오실 때가 언제인 줄 알았고 들어갈 때가 언제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나오셨고 동네에서 물러가셨어요. 들어갈 때를 알고 나올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자, 퀴즈 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거죠.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내 앞에 엎드려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뭔가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고 싶었는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를 부둥켜 안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조지 물러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에 냉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된 그 비결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받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나병 환자의 그 자세를 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셔서 치료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기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넓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고침을 받고 또한 풍요로움을 받고 건강해지고
놀라운 기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